네, 사도 요한이 정리한 맨 마지막 성경 중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야기, 예, 요한복음을 앞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함께 짝꿍이 되는 성경이 요한 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도 요한 당시에요, 교회를 돌보는 분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로 갑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시던가요? 혹시 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순회 전도단이라 해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때 사도 요한 때 그 이름을 따온 겁니다. 사도 요한 때 이때 하는데 그때 순회 전도자는 대부분 다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쪽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은 결혼도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전하다가 잡히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같은 내용을 공유해서 사도 요한의 보냄을 받아서 지역지역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지역지역 교회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를 돌볼 분들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파송했다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가 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오는 건 더더구나 에베소에서 오니까요. 와서 그분들이 와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입니다. 공식 교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칩니다. 그게 요한 일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 일서는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랑의 모범이고 요한일서는 사랑의 계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옆에 읽어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을 좀 펴보시죠.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 어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 여기 요한 일서인데요. 사도 요한이 나 사도 요한이란 말이 없어요. 잘 보시면 대신에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로 나와요? 우리가로 나와요. 우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너희에게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죠? 한 분이 왔는데 우리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왔는데 그 당시 교회를 상황을 보면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 요한을 파송받은 모든 순회 전도자 있잖아요. 한 분이 가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한 가지는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이 요한 일서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본 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봤다고 하지 않죠, 거기. 혹시 보셨어요? 1절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았어요. 또 자세히 보고 누구 손으로?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그러면 이들은 사도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교회가 흩어지고 1차 박해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생존했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본 예수님 있잖아요.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서 너희. 그 너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 교회예요. 작은 뭐 부녀가 교우 몇 명과 함께 모인다든지 그런 데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크게 짓고 거기에 뭐 몇 사람 여러 사람 모이고 그런 데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러요? 그들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가 목격한 자기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배단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 했다고요? 증언해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순회 1차 여기 요한 1서 당시의 순회 전도자는 상당수 많은 분이 아, 유대인이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소식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전한 이유는 3절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 교회에 그 헬라어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죠? 코이노니아 활성화된다. 뭐 그런 말, 또는 성도의 교제. 이런 말도 많이 돼 있죠. 그런데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동역이에요. 그냥 만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원래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뜻은 함께 일한다예요.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그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들도,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에 함께 일해달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사귐이에요. 사귐은 단순히 얼굴 보고 만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감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귐, 이러한 동역은요, 누구도 함께 하시죠? 3절 뒷 후반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면 이 일을 누구랑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동역해 주고 계신다고요. 이 일에. 그래서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공감하고 서로 만나서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의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그래서 참 사랑의 사귐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서로 얼굴 보고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더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기 사랑의 사귐이란 서로 만나고 서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함께 동역하는 데까지를 말씀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내용은요, 쉽게 이런 거예요. 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요, 예수님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을 누구를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맨 끝장이 5장이거든요. 5장이 다시 누구 이야기로 돌아가요?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끝은 누구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누구로 마침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침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좀 더 펼쳐져요. 좀 더 세분화돼요. 첫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 두 번째요. 이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진리가 기준이에요. 진리 안에서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방금은 기준이잖아요. 대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게 사장의 권면이에요. 사장의 권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앞을 보실까요? 먼저.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요한 1서는요,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요. 그럼 누구로 완성돼요? 의지함으로 완성돼요.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진짜 뭐가 필요하죠? 사랑의 대상을 좀 정하셔야 돼요. 이단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사랑이지만 올바른 사랑을 하셔야 돼요. 바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한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천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은 누구를 따라요?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볼까요? 4장. 4장. 7절부터 사실은 그 마지막 절까지가 사랑의 이제 권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잠깐 멈춰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누구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여기 요한 사도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나를 잘 봐. 내 얼굴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리고 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 보여줬던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게 하나님 보여준 건데 나는 하나님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 하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으로 여기 4장 전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완결은 누가 해주신다? 잘 보세요. 사랑의 시작을 누가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진리가 기준이 됐죠. 대상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걸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뭐 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완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뒷부분은 채우실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진리가 기준되어졌으면, 그리고 그걸 따라 사랑하면 나머지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완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시면 돼요. 더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돼요.
요한 일서는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 일서의 이런 권면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 꿈 같은 소리네.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집에 그때 그 로마 제국은 귀족층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분들이 노예가 많았대요. 그럼 노예로 들어가서 살 때 대강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산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집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특히 아가씨가 그러면요, 그 집 마님께서 눈여겨본대요. 눈여겨봤다가 바람 피고 그 로마 제국이 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거든요. 너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아가씨와 집안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을 끔찍히 아끼면서 또요, 부부 생활이 문란하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저 집안 저 아가씨를 우리 아들하고 맺어주면 우리 아들이 좀 어쩔까? 좀 착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로마 귀족층에서 은밀하게 기독교를 믿는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대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맞아들인 아가씨가 그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요한 일서처럼 사는 거죠. 진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 전체를 사랑하고 그 귀족의 전부를 사랑하면서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냐 그러면 당연히 그 아들과 그 아가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겠죠. 아이를 무슨 사랑으로 기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가 이어지니까 대가 이어지니까 그 집안이 자연스럽게 귀족 전체가 다스리는 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초대부터 한 300년 가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귀족의 뭐 노예도 아니고 일반 자유민이고 하는 사람들은 믿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택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로마에서 포기한 지역을 가는 거예요. 전염병 지역 있잖아요. 전염병 지역 같은데 거기는 로마에서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전염병을 때라면 가족을 포기하고 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다 도망쳐 버려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길 들어간대요. 거길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성껏 사랑하고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돌보다가 감염돼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죽으면 어디 가고 하늘나라 가고 살아남으면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돌본 사람이 살아나면요, 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딴데 가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로마 가요. 제국이 들어오니까 또 딴 데 간다는 거예요. 딴 데 갈 때 돌봄을 받던 사람이 물어본대요. 아니, 로마 제국도 포기했고 우리 가족도 포기한 우리를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끔찍히 아껴준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질병에 걸려도 우리를 돌봐준 이유가 뭐예요? 하면 그때서 이야기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간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면 예수님 소식을 그때 전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반 서민층에서 기독교가요, 그렇게 10번이나 박해를 받았는데 숫자가 늘었고요. 귀족층에서 알게 모르게 숫자가 늘어가지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랑 힘을 합칠 세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보니까 은밀하게 어떤 세력이 힘이 커져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귀족 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1, 2년 된 일이겠어요? 저기서 뭐 200년 그렇게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내려온 집안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 집안이 돼 있고 또 일반 서민층에도 그런 핍박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걸 그들을 규합해 가지고 반란에 성공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해준 일이 뭐예요? 기독교를 로마에서 믿을 만한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
그때까지 기독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말씀처럼 살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나요?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하러 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순전하게 사랑한 사랑이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이기고요. 사랑은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요. 죽음마저도 이기고요. 사랑은 심지어 핍박마저도 이겨가지고 마침내 기독교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기독교는 살아남고 도리어 로마는 사라져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담겨 있는 성경이 요한일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한번 아멘으로 화답되는 은혜가 여기 4장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꼭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경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이렇게 붙여놓으실까요? 순회 전도자 1, 순회 전도자 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부녀의 교회에 순회 전도자가 방문한 이야기가 1장, 여기 요한 2서입니다. 그리고 가이오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방문한 순회 전도자 이야기가 네, 요한 3서가 됩니다. 요한 3서에는 심지어 순회 전도자 이름도 나와요. 데메드리오라고 나올 거예요. 요한 3서 12절 가보실래요? 요한 3서 12절 네, 읽어볼까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예, 여기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를 가지고 간 분입니다. 요한 2서가 요한 3서는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 요한의 추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 누가 보낸 거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 2서 3서인 거예요. 요한 2서를 가져간 분도 요한이 보내다 보니까요. 그 보낸 곳에 부녀와 요한 사이에 서로 알만한 내용을 살짝 넣어요. 자, 앞에 좀 가보실까요? 요한 2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12절, 13절 좀 읽어보세요. 백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한 2서를 편지 받는 부녀라는 분의 또 다른 자매, 언니일까요? 아니면 동생일까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 언니인지 동생인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누구랑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 부녀에게 문안한다 말을 넣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부녀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이거 누가 보낸 편지 맞다. 실제 거기 있으니까. 실제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요. 갑자기 이분이 누구지? 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갑자기 장장로님께서 부부가 확 들어오니까요. 누구시지? 갑자기 제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박, 네, 형제님하고 갑자기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고 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전에 예전에 성경 강좌 그때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성경강 준비했다가 못했거든요.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보내신 분들, 입금하신 분들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내드렸거든요. 연락이 없으니까 보내기만 하시고 알고 보니까 장로님께서 보내셨나 봐요. 그 중에 한 분. 네. 그런 관계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이야기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아, 그렇게 되잖아요. 서로 아는 사이구나. 마찬가지로요. 이 부녀도요. 그냥 낯선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요. 둘 중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순회 전도자이거나요. 또 하나는요. 순회 전도자인 척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에요.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만 봐서 모르죠. 저 어떻게 생겼나요? 이단처럼 생겼나요? 어떻게 순회 전도자처럼 생겼나요? 아, 그냥 사람처럼 생겼지. 어떻게, 그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뭘 해봐야 알겠어요? 말을 들어보거나 아니면요. 추천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추천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이 여기서 보냄받은 사람이요. 추천서를 가져가는데 또 순회 전도자인 척한 사람들 어떤 가짜 추천서를 가져오는 건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그 부녀하고 거기 있는 분과 자기 사이에 알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거죠. 그들 사이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이 보낸 분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왔구나 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가보세요. 요한 3서 가이오에게도요. 또 비슷하게 말을 해요. 13절부터 15절 읽어보세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그럼 가이오란 분은요. 여기 지금 요한 3서가 가이오란 분한테 보내졌거든요.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배움받은 분 아니면 사도 요한의 교회에 함께 있던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교회 파송받은 것 같아요. 파송받아 갔는데 파송받기 전에 교회 친구들이 있는 거죠. 여러 친구들. 그 친구들 이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거죠. 여기 교회에 있는 친구가 너한테 문안한다. 너도 그에게 문안해라. 하면 뭐예요? 아, 이거 사도 요한께서 보내신 편지가 맞다. 서로 간에 그렇게 손해 존재를 보내요. 그러면요. 한 가지 이해해 볼 게 있어요. 그 보낸 교회마다 누가 다 처지를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이오가 섬기는데 부녀가 섬겼던 데를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본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도 약속해요? 이 순회 존재자를 보내면서 누구도 가겠다. 나도 방문하겠다. 이때 사도 요한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90은 확실히 넘었죠. 90은 넘었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갈까요? 사도 요한이. 걸어서 안 갔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연세가 어떻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요한 2서하고 3서를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신방 목회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해야 되나? 그 연세에 하니까 어디 제가 근데 그때 신방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난 나주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주까지 걸어갔다가 또 걸어오는 거지. 그 정도 무한이요. 하루에 하여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연세가 있어도 교회 교회들 찾아봤고 형편들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천서 같은 것도 형편에 맞게 써주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요한이 써준 추천서가 이 두 개밖에 없을까요? 더 많겠죠.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재 성경으로 남아있는 추천서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서와 3서는 무엇의 흔적이죠? 요한 1서의 실천이에요. 요한 1서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잖아요. 사랑에 사귐이 있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자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찾아간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거기 찾아가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만약 그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요, 나올 때 그 다른 데로 갈 때 그 교회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요. 그럼 굶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어이 가는 거예요. 기어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그대로. 또
사실은 예수님처럼 이런 모범을 보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는 왜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점점 인색해지는가 생각해 보면요. 저 때문이에요. 목회자가요, 성실하게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요. 성도들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가요, 이렇게 실제 사랑하며 사니까 지역적에 있는 성도들이 그게 뭐한 거예요? 그거에 당연한 게 돼요. 아주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들이요, 사랑하고 정말 순전하게 누구를 돕고 하는 일이요, 어, 당연한 일인가요? 아주 특별한 일이 됐나요?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셨다가 2시에, 2시에 조금 좀 오래 쉬겠습니다. 15분이거든요. 충분히 시간 드린 겁니다. 2시에 요한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충분히 쉬시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안 쉽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들 테니까 뺄 건 다 빼시고 주무실 건 다 주무시고 그러고 우리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